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입니다. 페이지로 구약 561페이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쳤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엘리야의 영감을 2배나 받기를 원했던 엘리사의 그 마음, 그리고 엘리사가 그토록 맹세로 쫓아갔던 그 길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피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가기 위해 자기의 모든 땅과 농사철을 버렸던 그 열정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게 하시어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길에 견눈질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 성도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엘리야.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그 엘리야가 행했던 하나님의 영적 기적을 거의 2배를 행했던 엘리사. 이 두 분의 굉장히 특이한 관계가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과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나와 있는 본문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읽으신 내용 중에 조금 특이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 그래서 이미 세웠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여러분 그 두 선지자의 이름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선생님, 엘리사는 그의 제자입니다. 그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라는 하나님의 직접 명령을 이미 받았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던 상태이고, 또한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엘리야는 본인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오늘 중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쫓아가고자 하는 엘리사를 굳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3번이나?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래요.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3번이나 나옵니다. 자, 2절 잠깐 보시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4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한 번 더 나옵니다.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기록하느라 굉장히 많은 절수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3번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3번 동일합니다. 2절 후반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4절 후반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6절 후반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똑같은 질문과 답변을 3번을 반복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몇 번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갈란다 했던 베드로를 쫓아가셔가지고 3번을 확인하는 작업 기억하십니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예. 그럼 내 양을 먹여야지. 또 한 번,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보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또 한 번,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3번을 연거푸 묻는 것에 마음이 찔려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더 잘 알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가 단순히 후계자 엘리사를 직권적으로 세우고 그냥 툭 터난 모습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요청을 해요. 저는 이 마음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음은 엘리야가 내가 승천할 것이 가까웠는데 엘리사 너는 여기 오지 마. 그 본 마음으로 얘기했을까? 아니면 엘리사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에 사용된 말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감에 지도를 받았던 엘리야의 그 영감을 엘리사가 받기를 싫어해서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요청했을까? 네, 그래서 이게 문맥적으로만 살피는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난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난제, 풀기 어려운 주제.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은요, 엘리야는 그런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운 자인데, 엘리사를.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와 비슷했던 사례가 구약에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베들레헴 지역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살던 고향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나옴이랑 어디로 피신 갑니까? 적대 관계에 있던 모압 지역에 피신 가서 살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 둘도 데리고 가서 사는데 결국은 그 모압 여인 둘을 자기의 며느리로 드립니다. 그런데 본인도 죽고 엘리멜렉 본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부인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는 나오미는 다시 우리 고향으로 가자. 하나님 백성에게 가자. 하고 돌아가요. 그때 역시 시집왔던 두 며느리, 모압 여인입니다.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며느리로 들어갔으니 남편이 죽어서도 쫓아가겠다라는 마음이 두 며느리에게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나를 쫓지 말라 그래요. 가다가 길 중간에.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봤더니 내 태중에 애가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남편을 얻어서 애를 다시 가진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그 애가 성장해야 너희들의 남편이 될 거 아니니 그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냐. 그건 맞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찾아 다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시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아들이 며느리를 보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며느리는 이 죽은 남편의 동생에게 다시 장가를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 지분을 승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며느리 따라와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남편을 얻게 되려면 방법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동생을 낳으면 거기 시집가면 돼요. 근데 지금 내 태중에 애가 없고 내가 이 나이 늙은 내가 다시 남편을 얻는다고 쳐도 잉태해서 걔가 너희 남편이 될 때까지 자라려고 그러면 못해도 15년 이상 걸릴 텐데 그거 보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앞길을 챙겨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갈라집니다.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그래,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의 며느리로 내가 들어갔다 쳐도 이 말을 들으니 나에게 희망이 없다. My way, 내 인생길을 쫓아가겠노라. 간 며느리가 하나가 있고, 그럴지라도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쫓아가겠소 라고 또 차온 며느리가 있어요. 그 며느리가 누구예요? 룻입니다. 룻. 이 룻을 통해 다윗이 그 룻의 증조 손님가 될 겁니다. 바로 그 룻을 통해서 누가 혈통을 이어가느냐?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로 오겠다라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족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 비록 모압 여인이었을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며느리로 시집을 갔다면 죽고 살고는 거기서 결정하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쫓아왔던 자 룻. 그게 믿음의 조상 다윗의 우에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룻기 1장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1에서 16절까지.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이게 없단 얘기죠. 12절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어디로 가라? 내 길. 내 길 그냥 챙겨가란 얘기예요.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아직 생산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예요. 아직 잉태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단한다고 하자. 13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이게 며느리 중 하나입니다. 그 시모 시어머니죠. 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여기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라는 것은 이별의 의식을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 룻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붙들어 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여러분 잠깐만 끊어보십시오. 이 사건은 개인의 일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게 여기 암시가 됩니다. 그 백성과 누구에게 돌아갔다? 그 신. 이건 믿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결론의 말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본 마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나는 못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읽혀지시나요? 한 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참여한 자 됐으니 이제는 절대로 나의 백성, 나의 신에게 돌아가지 않겠다. 오히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신인 하나님께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자, 그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시어미가 롯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3번에 걸쳐서 했던 이 말씀,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느니라. 이 두 문장이 엘리야, 스승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선택의 길을 준 거예요. 너는 네 길 가란 얘기예요. 네 길 가라. 네 길 가. 나는 내가 지금 성령의 계시를 받아보니까 오늘 나는 죽게 돼 있다. 그러니 너는 네 길 가고 나를 쫓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답변은 맹세로 일관합니다. 3번을.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룻이 얘기했던 답변과 어때요? 닮아 있습니다. 룻은 무슨 마음을 마지막에 표현했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여기 똑같잖아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 안 떨어지겠소. 끝까지 당신을 쫓아가겠소. 라는 맹세로 자기 마음을 드러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심과 스승과의 동행을 맹세로 3번이나 얘기한 엘리사의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기의 확고한 마음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선생님을 쫓겠나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왜 스승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안 떨어지겠다라고 했을까? 그 안에 그 문맥 속에서 우리는 엘리사가 쫓아간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는 과정은 누구 뜻이었습니까? 누구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후계자를 세우라라고 한 거죠? 엘리야가 아직 충분히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뒤에도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행해요. 엘리야는. 근데 왜 네 후계자를 세우라라고 하게 됩니까? 여러분 잠깐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아합이라는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역사 귀찮다고 생각하시고 자꾸 내 뇌리에서 한 번 듣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설교 중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느 위치에서 얘기하는지를 알게 돼요. 아합이라는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을 얻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빠지는 직접적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 이세벨이 누굽니까? 바로 위에 페니키아 왕국 두로 지역에 있었던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바알 제사장의 딸을 두로와의 연합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안전을 노리다가 위에 있는 왕국 페니키아 왕국과의 연합을 위해서 바알 제사장의 딸을 정략 결혼을 해서 자기 부인에 앉힌 겁니다. 근데 이 이세벨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아세라와 바알의 신당이
북이스라엘에 버섯 병균처럼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바알이 신인지 하나님이 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해서 갈멜산으로 누구를 다 모았어요?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을 다 모으라. 왕에게 부탁하고 거기서 대결 벌이잖아요. 제단에 고기, 제물 쌓아놓고 너희는 바알 신에게 기도하라. 나는 우리 여호와께 기도할 거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사르는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 아니냐.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할 거냐. 이제 하나님이 신인지 드러났으니 저 제사장들을 다 잡으라 그러죠. 그리고 나가서 시냇가에 참수해서 다 죽입니다.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 집행했던 엘리야인데 이세벨이 그 말을 들었어요. 자기가 데리고 왔던 그 신을 숭배하던 제사장 450, 400, 한 800여 명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세벨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엘리야 너도 내 제사장이 죽는 것처럼 죽이리라 하고 군사를 풀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나중에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족하다. 그러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엘리야가. 자,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해요. 그게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많이 쓰다듬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부드럽게 쓰다듬고 기운 차려야 돼 해서 까마귀 시켜가지고 고기 날라 먹이고 40일을 걸어서 어디를 끌고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합니다. 그때 모습이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페이지 549페이지입니다. 중간중간에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2절, 3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엘리야의 굉장히 희한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방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전부를 참수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한마디에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렙산까지 천사가 양식 주어 기운 차리게 하고 가서 하나님께 대면했을 때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네가 어찌 여기 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 아실 겁니다. 군인은 자기 명령이 전달되는 자기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걸 벗어나면 뭐예요? 근무지 이탈입니다.
내가 싸울 장소가 따로 있고 나의 명령이 끊어진 적이 없는데 네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엘리야의 행적과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이세벨이 무서워도 도망다니다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14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특심하다 그래요. 지금까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 싸웠는데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나님을 쫓아가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고 마지막 저만 남았어요. 그 제가 도망가느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있고 나서 15절부터 18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야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에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가 착각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런 반구 얘기를 안 합니다. 15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돌아가란 얘기예요.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5절 16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의 임무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세우라? 엘리사를 너 대신 세우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기도 굉장히 특이한 말씀 나오죠. 그러면 하사엘과 예후가 죽이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를 등한히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하사엘은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왕을 삼을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 왕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하사엘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쳐요. 우상숭배에 벌을 내려요. 그리고 예후는 여러분 설교 말씀이 몇 번 나갔죠? 예후가 무슨 일을 하느라 왕으로 세워집니까? 바로 우상숭배에 쩌들었던 아합과 이세벨, 특히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 사건을 척결하는 자로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전부 싹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저 누가 죽이리라? 엘리사. 그럼 엘리사가 죽이는 것은 이 선지자가 무슨 살인자입니까? 뭐를 마지막에 멸절시키는 역할을 엘리사가 할 거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요, 인간사의 정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는 곳에서 이탈된 그 우상숭배의 사건을 척결하는 임무를 이렇게 맡길 거야. 그러니까 결론, 마지막에 완결자는 누구로 세운 거예요? 엘리사입니다. 그게 네가 이미 이세벨에게 그 생명의 위협에 그렇게 절절절절 매고 도망가서 광야 속에서 이제는 죽기를 청한다? 그럼 하나님은 그 책망하지 않아요. 이미 그릇이 끝난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넌 마지막에 할 일 하나가 있어. 돌아가서 내 후임자 세워라. 너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그러시면서 18절 무슨 말씀 주시나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뭐랑 대비되는 말씀일까요? 14절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오직 자기만, 하나님을 쫓아가는 선지자가 다 죽고 오직 자기 하나만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 라고 개인 의견을 표명했죠. 그건 엘리야 눈에 그런 거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할 때에 엘리야만 하나님의 역할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18절에요. 그거 네가 틀렸다라는 거야. 너만 선지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야. 나의 능력을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7,000명을 남겨놓을 거거든.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의 테두리 안에 놨기 때문에 절망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내 임무는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세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곧바로 이행이 됩니다.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 모습은 이 모습도 우리에게는 가르침이 굉장히 큽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마지막 소명, 내 후에 후임자 엘리사를 세우라. 그걸 곧바로 이행을 하기 위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하고 있어요?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결의라는 것은 뭐예요? 두 마리가 한 조로 끄는 쟁기의 모습. 이게 쌍몽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산악지역은 소 두 마리가 끄는 쌍몽에다 쟁기를 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결의 소라는 것은 24마리 소가 사용되는 만큼 엘리사는 분홍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분홍의 아들이에요. 분홍. 그리고 맨 뒤에 12째 결의의 소를 다루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겉옷을 턱 던졌더니 이 엘리사가 한 번에 알아봅니다. 엘리야의 임무가 나에게 이전된다라는 뜻이구나 하고 뒤도 안 돌아봅니다. 여러분 지금 시골에서도요 소를 24마리를 기르는 농사 짓는 분은 분홍이에요. 분홍. 근데 자기 밭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농사 짓는 거 지금 손 놓으면 문제가 생긴다 생각도 안 하고 단지 요구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에게 이별 인사만 하게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농사 짓는 데 썼던 그 소 2마리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로 나눠주고 쫓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지금 사업을 벌려놓은 게 있는데 이건 마저 하고 가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 100분이면 99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원래 마음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딱 부모한테 이별을 고하고 작별하는 시간만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이 모습을 누가 알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말고 야 엘리야 너는 이제 끝났다. 너 말고 내가 알아본 나를 향한 열정을 가진 자가 있거든. 그거 어느 어디 가보면 있어. 엘리사야. 가서 기름 부어서 너 대신 세워라. 그래서 섰는 건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보면 여러분 잠깐만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만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요구한 것은 기름 부음을 몇 번 하라 그랬어요? 3번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 이스라엘 왕 예후, 그리고 엘리사.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이쪽 저쪽을 읽어보고 찾아봐도 엘리야가 하사엘을 기름 부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예후를 기름 부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뭐 하나 한 거예요? 엘리사 하나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엘리사가 합니다. 엘리야에게 줬던 명령, 기름 부어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했던 것에 나머지 두 개, 아람 왕 하사엘에게 네가 왕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 세우는 이 일은 누가 했다? 엘리야가 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마지막에 사실상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님으로부터 철회가 되고 내 후임자 세우라 했더니 마지못해 엘리사 하나 세우고 나머지는 거역했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엘리사가 수행한다는 말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엘리사는 분명히 여기 겉옷을 위임받았죠. 자기 스승 엘리야로부터. 그런데 왜 끝까지 쫓아다닐까? 엘리야를. 특이한 모습은 여러분이 알 겁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고 갔어요? 살아서 올라갔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예, 성경 기록에 보면 이런 사례가 두 번밖에 없어요. 예, 옛날 노아 홍수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에녹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에 땅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이 역사 이래에는 이 엘리야. 그럼 이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섰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는데 엘리야가 안 죽은 상태에서 엘리사가 그걸 승계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명령의 나머지 두 개를 마저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는요, 이건 잠깐 설명드리고 갑니다.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게 신약에서는 누구라고 봐져요? 세례 요한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미 왔느니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엘리야예요. 그 역할을 하러 수행하러 온 자가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신약 성경에 세례자 요한. 그 뒤에 오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전하던 세례 요한의 역할이 구원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일체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 알려드렸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여러분 지금 여기 엘리사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엘리사? 앞에 엘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고유명사 여호와를 쓴 게 아닙니다. 근데 뒤에 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게 슈아라고 읽히는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슈아라고 읽혀요. 히브리어로. 앞에 예는 그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함자라면 엘리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바꾼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예슈와 예수 그게 예수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엘리사 엘리샤의 개념이 그게 곧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엘리사의 이름이에요. 두 분이 어떤 뜻이에요? 영적 개념에서는 그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래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는 이 사건은 저는 받기를 그 뒤에 오시는 엘리사와 엘리야는 죽음이라는 관계로 단절된 게 아니고 연합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한 하사엘 왕 세우는 것과 예후를 왕 세우는 것을 바톤 터치해서 수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직무를 태만히 했다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 그렇게 읽히는 것뿐입니다.
이게 두 분의 뭐예요? 연합입니다. 연합. 엘리야와 엘리사의 연합.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엘리사는 이 연합은 사람이 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탄생되는 순간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역할을 부여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복음서 잘 읽어보십시오. 누가 현몽해요? 오늘 시험 봐서 합격 못하시는 분은 식사 두 배 하세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 그렇죠? 자기 차례가 돼서 제사 지내다가 천사를 보잖아요. 그 뭐라 그래? 네 아내가 잉태해서 애를 낳을 거야. 이 자는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태어나면은 바로 이런 일을 할 거야. 알려주죠. 누가 이끌어가요? 성령이. 예수님의 탄생도 누가 이끌어주세요? 천사의 입을 빌렸으나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될 것이고, 이 탄생의 근거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영이 그를 감동시킬 것이므로 무릇 태어나는 그 사람은 예수라 이름하라. 누가 이끌어준 거예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성령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누가 연결해 줘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엘리사가 저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야. 겉옷만 받았지.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겠다. 그걸 맹세로 3번을 확인하는 과정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연합입니다. 연합. 굉장히 특이하게 선지자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어디에 던졌어요? 그의 위. 그러니까 농사짓는 지금 쟁기 잡고 있는 엘리사 위에다가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위에다 탁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인을 딱 알아듣고 엘리사는 부모에게 이별할 기회만 좀 주십시오 하고 그 절차를 수행한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야를 쫓아가죠. 겉옷이 뭐길래? 겉옷이 뭡니까? 그냥 문화적,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겉옷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겉옷은 항상 신분의 상징이고, 또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입는 겉옷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맨 이 겉에 입는 에봇이라는 이 조끼 같은 거 있죠? 보석 달린 거. 그 바로 전에 하늘색, 청색 겉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건 하늘을 뜻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분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들은 거룩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사장의 위치와 자격을 구분해주는 그런 의미인데, 신학적 의미는 뭐가 또 여기에 가미되느냐? 그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라면 그의 영적 영향력이 겉옷으로 대표가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에서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5장 가보십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까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당시 의술이라는 의술은 다 동원해서 치료하려고 그랬더니 실패한 거죠. 이어집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줘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갔구나.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 많은 무리가 서로 밀고 밀리는데 누가 옷에 손댄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뭘 보고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그에게 나간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나가는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겉옷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선지자가 영적 충만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입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라는 것은 나의 지위와 내가 행사하는 성령의 감동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외형적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그거 받고 곧바로 부모에게 이별고하고 떠납니다. 다만 뭐를 아직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겉옷이 정말 성령이 그 겉옷과 일체가 됐다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나와요. 후계자 엘리사를 세웠죠. 겉옷을 그에게 던졌죠. 그 뒤에는 지금 겉옷이 누가 입는지 지금 안 나오죠. 누가 입고 다녔을까요? 여전히 엘리야가 입고 다닙니다. 여전히. 왜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겉옷을 계속 엘리야가 입고 다녀요. 엘리사는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자로. 그러다가 엘리야가 하늘로 취하여감을 입는 그 사건에서 하늘로 승천하다가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엘리사가 그제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위임식이 끝났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후계자 엘리사가 역할을 하려면 뭐가 임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위임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직접적 능력이 와야 돼요. 맞죠? 그런데 아직은 엘리야가 입고 다니는데 겉옷을? 그 엘리사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게 나한테 와야 내가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이구나 아는 겁니다. 이거를 현재 상태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고시 통과하면은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해주잖아요. 그럼 앞으로 목사다 그러죠. 그 맞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이 위임하는 위임식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실질적으로 소명으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이 입혀주셔야 그 자가 진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아는 겁니다. 내 스승이 나한테 겉옷 던져가지고 나에게 위임하는 그 의식을 했지만 나에게 성령이 온 적이 없다는 걸 알아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뭐를 인계받아야 돼요? 성령입니다. 그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지, 졸졸졸졸. 이제 엘리사가 왜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느니 절대 안 떨어질 거예요. 3번이나 얘기한 이유가 드러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형식적 위임식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른 적이 있느냐? 그게 증거예요. 그 순간까지는 안 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나를 때리려고 하지 마라. 선생님, 나를 때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맹세합니다. 그게 그 모습이다라는. 자, 이게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여기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등장인물이 또 있습니다. 둘만이 아니에요.
누구도 여기 등장해요? 이들이 옮겨가는 베델 지역의 선지자 집단, 생도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지역에서도 역시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50명씩이나.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미리 알아요. 오늘 당신의 선생 엘리야가 하늘로 취하여 올라갈 걸 혹시 알고 계세요? 라고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당연히 알지. 조용히 해. 이 조용히 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에? 아니 앞에 선생님 계신데 오늘 선생님 죽는다라는 소리를 감히 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의에 맞지 않다. 이 일이 되어가는 형편은 내가 알지만 입에 내지 마라. 예의가 맞지 않다. 나만 받겠다는 게 아니고 따르지 마 그러질 않았어요. 얘기하지 마라. 나도 알고 있다. 너희도 알고 나도 아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인물에 누가 등장한다? 선지자 생도들이 50명 이상이 등장이 돼요. 그런데 엘리사와 선지자 생도들이 선택하거나 행동하는 패턴은 갈라집니다. 나눠집니다. 어떻게 갈라져요? 생도들이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안 것이 3절 5절에 나옵니다. 잠깐 보세요.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묻죠.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도 보세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시나이까? 또 묻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도 뭐를 알았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취하여 감을 입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알고 생도들도 알아요. 그런데 행동은 갈라집니다. 생도들은 어떤 행동 패턴을 따라가느냐면 7절이에요. 보십시오. 선지자 생도 50인이 가서 어디까지는 쫓아간 거죠.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처럼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선지자의 생도들은. 행동 패턴이 확인됐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나도 안다. 아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선생 엘리야의 행보를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과정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쉬운 것 같죠? 전에 우리 출애굽기 배우면서 설명했어요. 그들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설명된 성경 구절이 있다. 아니 왜 그걸 믿음으로 건너? 갈라졌으면 그냥 가면 되지. 상황을 몰라서 그렇다 그랬죠. 성경의 기록 상황을 보면 물이 어떤 상태로 돼 있었다? 양쪽에 벽을 지우고 있었다 그래요. 그럼 이 사이로 가면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이게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 액체가 무너지면 우리 죽는데? 그래도 그들은 믿음으로 건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선생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탁탁 치니까 물이 쫙 갈라졌다 그래요. 그 사이로 육지가 나와도 거기를 건너가는 것은 믿음 없이는 힘듭니다. 언제 합쳐질지 알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강을 건너는 모습은 항상 죽음을 경험하는 정도의 위험이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 과정에는 어디까지 경험해도 그냥 갔다라는 개념이다. 죽음의 위험이 자기 근처에 엄습해도 자기 선생을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갔다라는 의미다. 행동이 다르죠. 생도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알고 있으나. 그러나 엘리사만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믿음이 꺾여지지 아니하고 선생을 쫓아간 모습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라 야 이제 선생의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날 쫓지 말라 그러죠.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이 데려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너는 여기 있어. 그렇게 3번이나 얘기했던 엘리야가 9절에 가서 마음이 바뀌는데 이게 언제냐면 요단강을 건넌 뒤입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우위로 건너니라. 건넜죠. 엘리사가 그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쫓아오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런 얘기입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이 있느냐 그걸 구하라. 이제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를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 너 여기 있을래? 오히려 더 강해요. 그냥 너 여기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널 잘 모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쫓아왔는데 어디까지 건넌 다음? 죽음의 위험을 암시적으로 경험하는 데까지 건넌 다음에는 그의 믿음을 확실히 본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취하여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혹시 너를 위해서 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해줄 테니까 구하라. 자, 여기서 이 말이 뭐냐면요. 유언입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취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없어. 이제 죽은 존재야. 그 전에 나에게 구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마지막에 너에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주고 갈게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할 수 있는 걸 다 해줄 테니까 네가 상속을 받을래? 그런 뜻입니다. 어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에서 당장 뭐가 튀어나와요?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상속권을 내가 행사하겠나이다. 어떻게 읽으면 굉장히 욕심쟁이고 건방지죠. 그렇죠? 엘리야가 행했던 성령의 영감에 2배를 달라고 하는 것은 선생을 뛰어넘겠다라는 욕심과 교만 아니냐라고 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2배를 요구한 개념은요. 장자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자권. 자, 신명기 21장 7절로 갑니다. 페이지로 294페이지. 17절. 신명기 21장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이 말은 네가 사랑하는 자든 약간 미워하는 자든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진짜 장자가 확정이 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자를 인정해서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얼마를 주라? 엘리사가 요구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은 엘리야의 제자가 한둘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 50인 있잖아요. 생도들이 멀리서 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절을 나에게 달라는 의미는 욕심쟁이가 아니라 장자권 행사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생이 그걸 요구를 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줄 게 있느냐? 구하라. 이 얘기는 상속권 너에게 선택할 권한을 줄게 그런 뜻이고 엘리사는 그대로 받은 겁니다. 내가 장자권 행사하겠습니다. 그 영감을 저에게 이전하기를 원하나이다. 답변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엘리야가 10절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기 우리말에는 단순히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의 원어적 표현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는 뜻에 가까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접이죠. 내가 할 수 없으나 그런 뜻으로 읽으십시오. 네가 구하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 엘리야의 답변이 좀 특이하게 나갑니다. 내가 죽게라는 말을 안 해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취하여 올라가는 그 상황을 네가 보면, 여기 굉장히 이상한 얘기지만 이건 체험하면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체험하면, 내가 직접 하늘의 일을 체험하면, 이 사건을 체험하게 되면 그 일은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영감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한 장자권이 엘리사에게 넘어가는 과정은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선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 일어날 건데 거기에 내가 체험한 바가 되면 하늘의 역사가 너에게 갈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알고 있고 엘리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후임자로 세우는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던 그 의식행위로 엘리사가 성령에 의한 인침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 그걸 확정한다? 하늘에서 일어날 사건. 그 뒤에 11절 이 사태가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가는 거예요. 대화하고 가면서. 근데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간단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기록된 어떤 장면을 읽을 때 불수레, 불말, 야, 신기하겠다.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갔을까? 회리바람을 타고 갔을까? 거기다가 집중하게 됩니다. 별로 중요치 않지만 불말 타고 갔어요? 회리바람 타고 갔어요? 여기 회리바람 타고 갔어요. 불말과 불수레는 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재밌죠? 하나씩 확인하면 재밌어요. 분명히 엘리야가 승천하는 도구는요, 불수레 탄 게 아닙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불말, 불병거는 올 필요 없는데.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이런 기록이 머릿속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느냐? 불말과 불수레가 와서 엘리야가 불수레 타고 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맥은 그렇지 않아요. 회리바람 타고 갔어요. 그런데 불말과 불수레가 그럼 왜 등장하느냐? 운송수단도 아니면 역할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잘 보세요. 엘리야가 타고 가는 수단으로 불말 불수레가 왔으면 하나만 오면 돼요. 맞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복수예요, 복수. 군대가 내려온 겁니다, 군대. 엘리야를 태우러 가는 불말 불수레만 온 게 아니고요. 여기 복수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역할이 뭡니까? 두 사람을 구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서. 격했다라는 건 뭐예요? 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엘리야를 데려가는 동력은 수레가 아니라 회리바람이 말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하늘의 군대들이 내려와서 한 일이 뭐냐? 엘리야와 엘리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후부터 일어나는 사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구분됐기 때문에 엘리야가 직접 인간적 능력으로 주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문맥이라는 거예요. 이후부터 일어나는 사건은 엘리야가 개인적으로 엘리사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둘이 격해졌어요. 이미 나눴어요. 그리고 하늘이 직권적으로 주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떨어져요?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곳을 주워다가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똑같은 기적을 행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영감의 표적인 그 외투, 그거를 받는 과정은 제일 먼저 성경이 구분하는 것은 엘리사가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을 격했다라는 말이 그런 뜻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후부터 일어나는 것은 하늘의 역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는 의미다 그랬죠. 다만 네가 그 하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 일은 너에게 이루어진다라고 근원을 어디다 돌린 거예요? 하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게 돌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 군대가 이 일을 주관하면서 어떻게 됐다? 둘을 갈라놓고 엘리사가 하는 일 아니다. 이후부터는 하늘의 일이 나가는 거야. 그렇게 받아야 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에. 자, 여기 12절에 보면 이 승천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본 거죠? 엘리사가 봤어요. 그러면 이게 저 옆에 멀리 서 있던 50인의 생도들도 봤죠?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너에게서 취하는 모습을 네가 보면, 네가 경험하면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랬죠? 근데 멀리 있던 생도들이 본 것은 경험한 게 아니에요, 켜요. 그들도 경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안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들은 멀리서 보는 구경꾼일 뿐입니다. 죽음의 강을 걷는 것은 오로지 엘리사입니다. 끝까지 쫓아간 자는 엘리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체험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은 직접 체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생도들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나 그걸 완전하게 옆에서 봤던 엘리사의 눈에는 엘리야가 눈에 안 보이고 하늘로 사라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말이죠. 12절 다시 읽을까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혹시라도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회리바람에 엘리야가 이렇게 휘말려 올라가다가 바람이 약해져서 저쪽 계곡에 떨어져 죽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엘리사는. 아, 하늘로 올라감을 받았구나. 네. 그런데 그 뒤에 엘리사의 행동이 역시 궁금하다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왜냐? 다 보고 보이지 않은 상태가 됐어요. 이에 즉 분명히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이 말을 애통할 때 쓰는 표현 아니냐.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 죽은 걸 보고 애통해서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주석서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옷을 찢는 모습은요, 비통해서 찢는 그 모습과 표현이 약간 달라요. 비통하다는 표현이 일단 없어요.
승천하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걸 봤어요. 그럼 그거 애통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곧바로 엘리사가 하는 행동은 뭡니까? 자기의 옷을 둘로 딱 찢어버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정을 하고 서약을 할 때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가운데 사이로 횃불 하나가 지나가죠? 그게 서약식이거든요. 이걸 어기면 죽는다라는 서약식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옷을 둘로 찢은 것은 이제는 과거에 입고 있던 옷, 과거에 내가 행해던 그 인생의 길은 사라졌다라는 상징입니다. 대신 뭐를 집어들어요?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겉옷. 이해되십니까? 그 겉옷을 대신 집어들고 자기의 옛날 옷은 찢어서 나는 과거의 길로는 가지 않겠소 라는 이게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서약입니다. 비통해서 옷 찢은 게 아니에요. 왜 비통할까요?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상태까지 승천하는 모습을 정확히 본 엘리사가 왜 비통해요? 선생의 죽음이 없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 가지고 요단 언덕에 섰어요. 이제는 궁금한 거예요. 엘리사는 뭐가 완전히 자기에게 왔습니까? 처음에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울 때 자기에게 던져졌던 엘리야의 외투, 그게 영감의 표시인데 자기 선생이 자기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고 불말과 불수레가 둘 사람을 가른 다음에도 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고 나는 그걸 취했어요. 이건 사인입니다. 사인.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느냐? 알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칩니다. 무슨 작업하는 거죠? 건너올 때 엘리야가 했던 그 행동. 이게 성령이 나에게 분명히 온 거라면 똑같이 물이 갈라져야 되니까. 물을 치며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은 외투만 가지고 확장하는 게 아니고 뭐를 가지고 확장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온 거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여기 표현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이제 여기에 임하소서라는 형식의 이스라엘식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제 엘리야를 이끌었던 하나님 이제는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형 청유적 표현이라 그래요. 그래 놓고 엘리야가 했던 그 퍼포먼스를 그대로 했더니 요단강물이 다시 갈라지죠. 그리고 건너오는 거예요. 이제는 확정된 겁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동행했던 그 성령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고스란히 나에게 넘어왔구나. 이거를 엘리사가 확정한 겁니다. 다시 건너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느냐. 멀리서 지켜봤던 여리고 지역의 생도 50명 있죠. 그들은 직접 성령의 임재가 엘리사에게 갔는지를 옆에서 본 게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온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우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왜 이런 일을 했어요? 엘리야가 여리고 요단강물을 자기 외투로 갈랐던 그 역사를 엘리사가 그대로 하고 오는 것을 봤거든요. 간접적 증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이제는 엘리야를 이끌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갔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생도들의 행태가 달라요. 어떻게 바뀌나 보십시오.
16절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여기 당신의 주가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 아직 살아있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소서 염려컨대 걱정이에요. 뭐냐?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공중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그럼 우리가 가서 시체라도 수습해야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실제 하늘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임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사라진 것을 바로 옆에서 봤던 엘리사 외에는 이 양반이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가다가 어디 떨어뜨렸는지, 진짜 죽었는지, 죽음을 안 보고 승천했는지 밖에서 멀리서 바라보던 생도들의 눈에는 체험된 거예요? 안 체험된 거예요?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신앙이. 직접 체험자가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16절 마지막.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왜 보내지 말라? 그 시체 못 찾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내지 말라라는 말은 16절 위쪽에 생도들이 요청한 것은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당신의 주를 찾기 위해 50인의 용사를 파견하겠으니까 허락해 주소서라는 말의 답변이 가지 말라. 그 말은 못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못 찾는다고 단언했을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걸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17절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이거 왜 이렇게 때를 쓸 정도로 요구를 했을까요? 멀리서 보던 생도들의 모습에는 승천의 모습을 확인한 적이 없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체라도 구해야 되죠. 선생님 시체라도 찾아야 되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아무리 한 15km, 20km 날아가다가 떨어졌을지라도 우리가 50명의 용사라고 합니다. 용기 있는 자들이 싹 수색을 하면은요 찾을 수 있어요. 시체라도 건집시다. 계속 강청하니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며칠을 찾아요? 50인이 사흘을 샅샅이 뒤졌으면 없는 겁니다. 시체 없다라는 거예요.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여러분 두 가지가 또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승천에 임하는 생도들의 자세와 엘리사의 자세가 어디서 달라졌다 그랬죠? 생도들은 멀리서 방관자로 지켜만 봐요. 엘리사는 죽음의 위험을 경험하면서도 쫓아갑니다. 그걸 직접 체험한 엘리사와 옆에서 그냥 방관자로 봤던 생도들의 이후의 태도도 달라진다 그래요. 생도들은 누구를 찾으러 가요? 엘리야 찾으러 가잖아요. 선생님. 직접 체험한 엘리사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어떻게 갈라져요? 14절 보세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게 누구 입에서 나간 말입니까? 엘리사. 그런데 생도들은 누구를 찾아요? 당신의 주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 그래도 그럼 가봐. 열심히 찾고 와서 없으니까 그래 가지 말라 그랬지. 원래 없다니까. 이 모습은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 직접 체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어긋난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이틀이. 똑같이 엘리야의 승천을 예고를 받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생도들도 알았으나 직접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는 사람을 안 봅니다. 성령을 직접 체험한 이후에는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어느 길로 가리까? 그러나 체험하지 않은 자는 누구를 찾아요? 옛날에 하나님 말을 전해줬던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아직도 거기에 말씀이 있는 줄 알고.
나눠지는 모습이다. 나눠지는 모습이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 뒤에 엘리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볼 건데, 저는 이 루트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지도 생각하십시오. 요단강이 있으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간 게 아니죠. 네 의지대로 해라. 나는 너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그 믿음을 보는 건데,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 지나 여리고를 지나 요단을 건너갔죠. 이 세 도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는 100%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각 지역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넘어갔는데 죽음의 위협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고도 쫓아간 엘리사에게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인계받아, 상속권을 인계받아 넘어오는 장면이 뭐냐? 뭐부터 경험해요? 요단강 다시 건너요. 여리고 지역 다시 통과하고 베델 지역으로 가고 나중에 길갈로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과거에 신앙의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기가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전투, 또 베델의 그 사건, 그리고 길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 성령의 인도하심은 각자에게 다시금 기록된 바를 개별 체험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엘리사의 행적이구나. 또 하나, 엘리사가 누구의 예표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행적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너희에게 본을 보여 그 발자취를 찾아 걸어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행로가 우리에게 다시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기록된 바, 그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그의 행적의 예표임을 기록된 말씀과 열어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일체로 연합하기를 원했던 엘리사의 열정과 소명에 대한 그 사랑을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날 성도의 길을 가는 저희들도 앞서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발자취를 쫓아 어려움이 있든 죽음의 위험을 체험하든 불구하고 끝까지 맹세로 쫓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